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격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궁금증을 일으키며 침노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신의 전지전능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만드사 당신의 전지전능으로 일으켜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사 다시 살려주시며 새 사람이라 인정하신 그 전지전능이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 세상보다는 주를 더 사랑할 수 있게 이끌어 가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들 안에서 승천의 의미를 가지고 인격의 성화가 날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전지전능은 충분히 저희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을이 다 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때에 맞춰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거칠었고 어둡고 딱딱한 것도 있었지만 풍성한 가을 거지를 놓고 마음을 연하게 하고 어여삐하게 하여 당신을 사랑한다는 깊은 마음을 전달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자녀의 가슴 속에서 아버지의 전지전능이 흥왕되고 충만해지고 감격이 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인간이지만 거듭났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들 삶에서 증명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계절이 올 때마다 늘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연적 조화가 나라는 한 사람을 놓고 표현을 하셨다면 나도 예수 안에서 그 조화로움을 충만히 표현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해보게 되고, 계절 속에 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조화는 이렇게 빈틈없이 모든 생물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악인과 의인을 가르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같이 허락하시고 햇볕도 똑같이 보내주시고 비도 똑같이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충분하게 채워주시는데, 나라는 한 사람은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누군가가 나를 조금 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순결 속에 불순이 찾아와요.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순결해요. 주께서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송사하겠느냐. 그분이 깨끗하다고 인정한 그를 누가 감히 부정하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특권의 이 놀라운 권위가 오늘도 이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너를 뭐라더냐. 네가 이걸 잘못했다고 누가 너를 고발하더냐. 이렇게 하나님 자신은 당신의 피조물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변호하시면서 앞을 가리고 나서셔서 철에 따라 기회를 놓친 아픔을 오히려 격려를 하시죠. 시간을 놓쳤구나. 때를 놓쳤구나. 하나님의 권면이 여러 번 있었을 텐데 네가 안 들었구나. 이렇게 부족한 어느 한 면을 성령님은 하나님 성부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타일러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다 하나는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짜 예수를 믿느냐? 그렇다면 반응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속된 거짓된 그러한 성령이냐? 그렇다면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이다. 죄의 소득을 가장 많이 갖고 기뻐할 것이다. 죄의 소득이 작아도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데 죄의 소득을 오히려 내가 더 유익해졌다고 만족하며 좋아할 것이다. 성경은 의인이 죄인을 본받는 걸 허락하는 군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며칠 동안 어떤 자그마한 사건을 지나가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고발해 봤어요. 주님, 나이는 이 정도 먹었는데 왜 나는 순결한 것에 대하여 흠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거룩한 삶에 대하여 이렇게 아직도 비비적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나는 이 불순을 붙들고 이 순결에 대하여 왜 이거를 조금은 욕심을 부려서라도 순결성에 대한 내 영혼을 놓고 인격 자체를 바르게 인도해 가야 되는데 불순한 그 불순물에 더 관심이 가고 감정이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에. 그런데 더 놀란 건 내 악함에 대해 절통하지 않아. 야, 병이 깊구나. 내가 이런 감정을 썼으면 예수 안 믿어도 이런 감정을 안 쓸 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없어도 이런 감정을 안 쓸 수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산다면 죄인 중에 죄인이라.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조금 잘못하면 성령이 나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무언가 의인이라는 어떤 내용을 그분은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눈으로 심한 잘못을 저지르면 시선에 대해 주님 설명하시고 자꾸 듣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이 듣는 소란함에 대해 주님이 알게 하시고 무언가 말을 쓸데없이 많이 하거나 참견하거나 아는 척을 하면 교만스러운 나를 발견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밀하게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감정을 바르게 쓰지 않고 왜 떳떳해? 왜 이렇게 당당해? 이런 내 자신. 사람들이 내 감정을 평가해서 내가 달라지느냐? 아니다. 누가 뭐라고 나를 흉봐도 난 관심 없어요. 하늘만큼 칭찬해도 관심 없어요. 내 양심의 옳지에 매달린 성령께서 충분히 나를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기점을 놓고 나를 판단해 나가야지.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오늘 칭찬한 그 사람들 입에서 내일은 저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나를 밉다고 한 그 사람이 내일은 나를 변호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인간사란 말이에요. 여기다 놓고 내가 출렁거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의인답지 못한 감정을 썼다. 의인답지 못한 성급함이 나갔다. 의인답지 못한 불쾌감이 나갔다. 그렇다면 의인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나는 통곡하지 않는가? 나는 왜 깊은 회심이 없는가? 입맛이 없을 정도로 왜 나는 주님 앞에 나와 번뇌하지 않는가? 아, 내가 또 그랬구나. 이렇게 나를 관용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에도 또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 이 한 과정을 지나가면서 만족스럽지 않아. 그럼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 분자라. 아싸리 죄인이든지 아싸리 의인이든지 했으면 더 편한데 이것도 저거 아니야 또 아닌 중간 상태 회색 분자가 돼서 필요에 따라 날라 필요에 따라 기어가
이런 식의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럼 이건 흉측한 모습이다, 내 모습이. 그럼 주님 앞에 나와 얼마나 내가 절통하게 주님 앞에 나를 내놔야 되는가. 심정이 애가 안다. 이건 아니에요, 주님. 이런 어떤 아주 이 애타움이 가슴속에서 밀어나오면서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구원받은 자가 할 짓이 아니야. 성령이 있는 사람이 쓸 감정이 아니야. 이렇게 통곡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조금 괴로울 듯 하다가 조금 반성하는 듯 하다가 또 지나가는 내 모습을 보고 이야, 너 교만하다. 죄의 중량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애타지 않는 건 교만이다. 그 둔한 네 육체가 이건 의인으로서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렸으면 성령을 해방한 것인데 그거에 절통함이 없다는 이 자체는 네가 얼마나 뻣뻣하고 교만스러우냐 이렇게 이제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몸소리가 쳐지더라고요. 이렇게 습관되어 온 나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하겠지. 저건 아니야. 저건 못됐어. 왜 저렇게 무능해? 왜 저런 식으로 판단해? 이렇게 남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분별을 잘하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허용적이야. 용납적이야. 이런 나를 보면서 어제 식탁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 절통하지 않는 것, 그건 교만이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 은근히 아니라고 말하면서 교만했으니까 어떤 상황이 지나갔을 때 감정을 어떤 경계보다 조금 더 썼다고 합시다. 그런 건 분명히 체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주님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나와서 주님의 인격에도 나를 보게 해야지.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얼마나 괴롭혔는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내가 실수할지만 안 할게요 라는 의지로 그분께 나를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세사에 낀 불순물이 내 영적 성장에 방해를 주는구나. 우리가 이를 제대로 안 닦으면 불순물이 껴가지고 끝내는 이를 썩게 만들잖아요. 겉으로는 안 나타나.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이가 시리고 아프고 그래서 보면은 신경이 닫혀 있고 썩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만나 생애가 다 변했잖아요. 다들 목표 의식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지상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인의 자연성의 이성이 아니라 거듭난 성령의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인격을 갖고 사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빗나가면 순간 체크가 와야죠. 순간이죠. 그 즉시 안 오더라도 돌아서면서 내가 그 짓을 또 했구나. 내가 그 감정을 또 가졌구나. 그 얕은 깨를 내가 또 썼구나. 양심을 버렸구나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간음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의 기준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을 놓고 간음한 여인들이냐고 말씀하세요. 율법이다. 율법을 기준해서 봤을 때 너희들은 간음한 여인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 분별해 나가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특이하면 저 어르신이 아주 인격적이야 한다든가 저 어르신 참 잘된 분이야. 뭔가 존경하는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놓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양심을 놓고 정리를 했어요. 옳고 그름, 그리고 참되고 참되지 않음, 이런 것들을. 그런데 우리는 이 양심의 결정적인 판단을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구나, 죄인이라구나, 이게 옳지 않아, 이건 아주 이기적이야, 이건 바르지 않아. 자꾸 이렇게 무언가가 나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양심의 고통이 지나가요. 죄인으로 막 썼던 내가 다시 조금 이제 철이 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율법이 나를 준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못하느냐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양심의 법과 또는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율법과 두 가지의 법도가 나와 여러분을 바로 치료해주고 고쳐져 나간단 말이에요. 고친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억지로 교육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원으로 가슴에서 변화가 와요.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으로 뇌로 해서 가르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원하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알면서 바꿔놓는 거거든요. 세 번째 이제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법은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거듭난 영에 합의하여 인격 수정을 하는, 인격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순환한단 말이에요. 적나라하게. 율법으로도 안 돼, 양심 갖고도 안 돼. 이게 나와 여러분의 죄인의 본질이에요. 안 돼요. 성령을 하시나니 성령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항복한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성령을 통해서 내 자아를 정복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가식 많은 나, 위선적인 나, 허상인 나, 이러한 나를 자꾸 깨닫게 하시면서 참되게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하셨지만 처음에 첫사람을 만들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가 사람이란 칭호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완벽한 성장까지 가지 못한 채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 스톱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소리가 들렸어. 아주 극극 반대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그 죄인의 본질은 똑같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라면 싫어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의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어떤 동기를 부여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본성은 그 형상이 요구하는 것이다. 사람을 만들 때 집어넣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수도비 된 것뿐이지.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 믿는 거라구나. 본질상. 본질 안에 지금은 죄인이었던 사건이 본질상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이것이 거듭나고 나서 창조의 본질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 누구든지. 그래서 다 대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를 증거한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곧해야 안 믿겠다고 버린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근본이 이 마음 안에서 깨닫게 하시나니 대자연을 놓고 내 인생을 놓고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그 근본 자체가 역사를 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다. 우연찮은 기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 단계를 거쳐 지금 예수 믿어 가는데, 지금도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보시고 가늠한 여인아 언제까지 가늠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막 변명하겠죠. 아우 나 가늠 안 했어요. 나 그렇게 안 했어요. 나 양심껏 살았어요. 나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껏 살았어요.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인정한다. 이렇게 양심 앞에서, 율법 앞에서, 성령 앞에서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놓으면서 난 그렇게 안 했어요. 이러한 우리들의 이 거부 태도가 얼마나 심했냐. 내가 들으니까 당신은 이게 잘 안 됐더라 좀 생각해봐. 아우 나 그거 아니에요. 나 안 그랬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의도가 틀리죠. 생각이 틀리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상대를 무능케 하는 나. 반듯한 것을 가지고 반듯하게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거는 틀렸고 내 건 옳아. 이런 마음 때문에 상대를 무능케 했는데 끝내는 하나님이신 주님을 무능케 한다. 당신의 판단은 옳지 않아요. 당신의 선택은 옳지 않아요. 당신의 모든 것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간음이라 했는데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래 그게 간음이지 뭐야 이게 아니야. 좁혀보자. 기본적인 자연성의 양심을 놓고 한번 해보자. 그게 옳아? 옳지 않다는 것은 금방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자. 그게 옳아? 그냥 판명이 되잖아요. 성령을 놓고 보자. 성령은 우리의 폐부를 뚫고 이미 노하신 바 된 거기에다 놓고 보자.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철두철미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의존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라는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인격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여운도 하나도 안 남고 몽땅 주님을 거스렸다고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죠. 율법의 기준에서 아니죠. 양심의 기준에서 아니죠. 나와 여러분의 폐부까지 꿰뚫으시는 성령의 빛은 변명이 필요 없다. 해명도 필요 없다. 어떤 낱말이 필요 없다. 언어가 필요 없다. 그것은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는 인격체 무언의 대화다.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굴복된 내 영혼은 새로운 반성과 후회와 뉘우침으로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거를 이제 이번 제 자신이 깨달으면서 이 문제로 내가 수십 년을 어려워했는데 많은 독소가 이 악함의 무게가 많이 빠져나갔긴 했구나. 그거를 조금 느꼈어요. 그래,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이 마음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잘할게요라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 해왔는데 이제야 중량이 감소됐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압박감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령은 나에게 있어 멋진 수학을 하셨구나. 한두 번 고백했니? 한두 번 안 할 거라고 약속을 했니? 많은 시간에 오차를 겪으면서 왔는데 이번에도 또 그와 같은 내 모습을 봤지만 내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성령께서 수고하셨고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는, 나도 주님 편에서 그걸 봤을 때 정죄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걸 난 인정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요, 성령의 중요성,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느냐 시기하신다. 시기하기까지 안 뺏기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은 믿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슴이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은 한 그거 안 믿어져요. 그런데 동정녀로 태어났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었대. 부활했대. 승천했대. 이게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가슴 안에서. 더 이상의 의문도 없이 예. 이렇게 예라는 응을 거기다 드리면서, 응답을 드리면서 우리는 그 신앙을 믿어왔단 말이에요. 왜? 나를 안 뺏기려고 당신 자신을 못 박았으니까. 나를 세상에 놓지 않으려고 하나밖에 없는 성령이라는, 영이라는 하나님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육체로 오실 수 있는 독생 그 예수를 못을 받고 나를 찾아왔을까. 얼마나 고귀하게 생각했으면 거기다가 엉망진창인 무질서 안에다가 주님은 성령을 넣으실 수가 있었을까. 잘 살고 못 살고 유명하고 저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이 역사한, 다시 말하면 어떻게 신의 시간으로 나를 만들어 갔을까. 신의 시간으로. 우리는 맹랑한 허무한 인간사, 진흙으로 돌아가는 시간 속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서 영생을 깨닫고 나니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 속에 있는 나를 끄집어다가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다 나를 넣어주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많은 여러 가지 불순물을 거르고 재련해서 그만 쪽을 걷어내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난 이것도 실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게 충족이 안 와요. 예.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조금. 차라리 희생이야, 고난이야, 이건 조금 흥미가 가요. 그리고 화답이 돼요. 그게 어떠함을 알아. 고난이 어떠함을, 희생이 얼마만큼 내 자존심을 찢고 나가는지를, 희생이다 고난이다 하는 것은 조금 실감이 가. 그리고 어떤 때 눈물이 핑 돌아. 이것까지도 참아야 하나. 이런 식.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막 큰 기둥 같은 어떤 서러움이 밀고 나오려고 그래요.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감정적이었어? 그리스도가 못을 박는 사건 앞에서도 울지 않는 네가
그런 걸로 인하여 울으려고 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난 모진 사람이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매질을 뱉다고 하는데도 부활절 가까워지면 계속 읽는 건데도 크게 한번 지나간 이후로는 그렇게 감정이 휘둘려지지가 않아요. 그래, 눈물 한 방울보다는 실천하자. 가슴 아프도록.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동정 한마디 할 게 아니라 고난을 받자 감사함으로. 훨씬 그게 유익해요. 그래서 희생이다 고난은 공감이 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랬었겠지. 주님도 이런 아픔이 있었겠지. 그래서 내 아픔을 이해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좀 가요. 그렇지만 사랑이야. 이건 그렇게 진지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 인격에 지금 허망되지 않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서 고맙습니다라는 단어를 혼자는 많이 쓴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건 사랑을 찾아가는 거지.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야.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예수 믿는 건 사랑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했어요. 그래도 사랑이란 단어는 너무 어설퍼. 사랑이란 단어는 너무 어려워. 사랑이라는 단어는 내가 접근이 안 돼 아직도.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기까지 나는 너를 시기한다. 어떤 자매가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며칠간을 계속 어떤 문제를 해결됐는데 왜 이런 게 생겼을까요? 이런 이제 답변을 하다가 얼마만큼 사랑했으면 시기를 하셨을까 주님이. 주님이 너를 시기했다. 네가 너무 세상으로 많이 가니까 빼앗기고 싶지 않았지. 정말 그럼 누구나 다 똑같지 않을까. 그거는 아내가 남편을 빼앗긴다고 생각해봐라. 남편이 아내를 빼앗긴다고 생각해봐라. 다 무너지지 않니? 사랑은 그런 거잖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오늘 주님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의 몸을 찢을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랑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 형제와 자매의 어떤 점을 놓고 나를 그렇게 찢을 정도로 사랑을 못해. 나는 안 돼. 오늘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진실하고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무감각한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동이 오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감동으로 막 터져나가야 되는데 나는 아주 의지적이에요.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놓고 괜히 가볍게 동정하고 울지 마세요. 차라리 용서 못할 자를 한번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안 됐다고 어렵다고 아플 거라고 이렇게 흔하게 예수님이 어쩌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너를 버려. 너를 한번 버리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야. 그 아픔을 아느냐? 주님과 동질이다. 그 아픔을 알 때. 난 누구 때문은 아니야. 주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뿐이야. 이거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그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서 절대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주님이 아주 멋진 교육을 하잖아요. 성도들에게.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이런 문제가 올 땐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주님이 하시니까 실력이 없는데도 쫓아가고
어느 때는 무난히 가고 어느 때는 역겨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인류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주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성자 성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성녀도 성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성자와 성녀의 대열에 나는 과연 있는가? 정말 예수께서 나를 뺏어오기 위해 시기하심의 사랑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 있는가? 사랑이 시기한 점들이 남아있느냐? 흔적이, 상처가. 그게 사랑이죠. 주님 날 사랑했어. 뭘로? 십자가에서 흔적 남겼잖아. 상처 남겼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나도 주님이 네가 날 사랑했어. 시기할 만큼, 세상이 너를 놓고 시기할 만큼 네가 날 사랑했어. 어떻게 해요? 난 사랑하지 않았는데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했잖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너를 희생했잖아. 그 대먹지 못한, 아직도 여물지 못한 너의 그걸 가지고 울며 너는 나를 인정했잖아. 이게 흔적이야. 이게 상처야. 한때 굴에서 지낼 때 사랑의 상처가 나도 있기를 바란다고 기도 엄청 했어요. 예. 나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가져갈 테니까 주님 나라 갈 때 사랑의 상처만 하나 가져가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한 거예요. 그 내용도 그렇게 깊게 안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나에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이게 너무 나를 가슴 아프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가져가야지. 그래도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응? 땅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다 버리고 영혼만 가는 건데 그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의 상처를 꼭 가져가게 하십시오. 사랑의 상처만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내용인데도 그렇게 했던, 그리고 늘 나도 담대하게 말하게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눈에 내가 100점이라서 아닙니다. 당신들 눈에 내가 빵점이라서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습니다. 이 정도로 사랑의 상처를 가졌다면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시겠죠. 다윗을 선택해놓고 후회했단 말 없어요. 그가 약점이 많았지만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주님이 후회했다고 했어요. 똑같은 왕권에서 권위를 주었지만 사울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랑하는 흔적이 있었고 사울은 사랑하는 흔적이 없었어요. 오늘 나시린 식구들은 사랑의 흔적을 가시십시오. 주님 때문에 잡는다는 사랑의 흔적, 주님 때문에 벽을 놓고 눈물을 뚝뚝 흘릴 망정 주께서 원하시니까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어떤 난간도 부활로 극복하는 거지 원망하는 일이 아닙니다. 원망하려고 할 때 빨리 나를 수습해야 합니다. 그거는 감정일 뿐이에요. 오늘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질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은 근본 당신의 본체를 찾기 위한 형상과 모양, 첫 창조로 완성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내가 거듭난 상처가. 또한
이제 그것을 인정한 나와 여러분이 인생을 10년, 20년, 30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어가며 나를 부인한 상처. 예. 억울할 때도 있죠. 예라고. 그래도 예. 손해볼 때도 있죠. 그래도 예. 다 빼앗길 때도 있죠. 그래도 예. 나를 무너뜨리는 내 자아가 항복하는 사랑의 상처.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 사랑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기하기까지 사랑해서 정상적인 성장을 요구하기 위하여 생활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너무 게으르니까 때려야 돼. 실수하게 만들어야 돼. 너무 도전을 안 하니까 주님이 파헤쳐야 돼.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질투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생활 중에 자연성이 깃든 사생활을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어딘가 부족해. 어딘가 주님 마음에 만족스러움을 못 드린 거야. 성령의 어떤 요구가 있었는데 내가 이걸 실천 못했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도 나와 여러분, 인류의 다 미완성적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의 대상이라는 것,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령을 넣으셔서 그 성령과 합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와 달라고 성령은 기록을 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 나를 놓고 질투하신다. 내가 세상으로 갈까 봐,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들을 붙들고 천년만년 살을 걸로 간음할까 봐, 음란해질까 봐, 음행할까 봐, 더럽고 추해질까 봐, 천박해질까 봐 주님은 지금도 질투하신다. 작은 사건, 큰 사건 똑같이 놓고 분별해 보시면서 주님의 질투야, 빨리 정리하자, 이렇게 돌아가시면